벌써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한번 오랜만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언제나 보고 또 보아도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네. 보고 또 봐도 좋은 사람 맞죠? 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보고 또 보아도 늘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더 복되고 거룩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터키의 파묵칼레를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는데, 이 파묵칼레를 보면 계단식으로 되어진 아주 푸른 온천수가 이렇게 장관으로 펼쳐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배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파묵칼레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묵칼레의 뜨거운 온천수를 라오디게아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긴 수로를 파서 이 파묵칼레의 따뜻한 온천수를 가져왔는데, 막상 이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어서 석회로 굳어져서 도저히 쓸 수 없는 물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 물은 먹지도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뜨거웠던 물이 식어버리고 차가웠던 물이 그 차가움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을 때 물이 가지고 있던 유익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물은 아무런 사용 가치가 없는 그냥 버려지는 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함은 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온도가 너희 속에 어떠한 온도로 나타나고 있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차가운 신앙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냉철하게 말씀 중심으로 진리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신앙이 차가운 신앙이에요. 또한 뜨거운 신앙은 정말 기도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으며 정말 주님의 성령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게 뜨거운 신앙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너희의 믿음을 지키든지, 아니면 말씀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 가면서 너희가 냉철하고 분명하게 바른 교훈 앞에 너희의 삶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어중간하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지근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십자가를 붙잡는 씨름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지 않습니까? 고난을 감당하기로,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가기로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에 그냥 평탄하고 안전한 위로만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반드시 내게 고난이 올 것이다, 환난도 임할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고난과 싸워서 질 수 있고 그 고난 앞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뜨겁거나 차가운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진짜 성도의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족한 게 있어요. 무엇이 부족하냐면 먹을 물이 없는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당시 소아시아 부르기아의 수도였습니다. 교통의 요지였고 금융의 중심지였고 의학과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소통하는 그런 좋은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상업 도시여서
지진이 왔는데 이 도시가 다 무너졌는데 원체 돈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스스로 로마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그 무너진 도시를 다시 재건할 만큼 많은 것들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나 결정적 약점은 바로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는 웅장했고 돈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물이 그 도시 속에 없는 거예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두 곳에서 수로를 뚫어서 이곳으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히레아폴리스에서 뜨거운 온천수, 아까 말했던 파무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의 물을 가져왔고, 또 골로새에서 시원한 생수의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곳에서 가져오는 모든 물들이 긴 시간 동안 지나오면서 결국은 뜨거운 물도 식어지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오염된 물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물은 수로를 통해서 왔지만 석계질이 뒤섞이면서 이 물을 마시면 토할 만큼 부담스러운 그런 물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들을 비교해가면서 지금 너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처럼 내가 너희의 모습을 보면 토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지금 나에게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신앙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신앙, 온도가 식어버린 신앙, 열정을 잃어버린 신앙, 부유함은 있었지만 많은 것에 넉넉함을 가지고 잘 사는 그런 교회처럼 보여졌지만 영적 온도는 완전히 식어버린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모양만 물처럼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많고 성도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신앙의 온도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개개인들의 여러분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내 믿음의 온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차갑게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형식은 있지만 열정이 없습니다. 지식은 있지만 눈물이 사라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와 같은 교회를 향해서 아멘이시요 참된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기준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진짜 그 중심은 주님의 신실함이 나의 신앙 속에 온전하게 내재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우리 주님은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설교 중간중간에 설교를 듣고 그 말에 내가 맞습니다라고 예라고 대답할 때 아멘이라는 응답을 하게 되는데,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고백이 진짜 아멘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멘을 할 때에 종종 내 열정, 내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며 외칠 때가 많습니다. 다시 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내게 유익되고 내게 듣기 좋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아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고 그 복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충분히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의미에서 이 아멘은요, 주님, 제 믿음의 근거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신실하심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아멘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충성되고 참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나는 부자라. 착각에 빠진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그들은 부유한 교회가 맞습니다. 돈이 넘쳐납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교회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를 보지 못하는 눈먼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러나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며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다. 주님이 보실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너무나 가난한 교회예요. 너무나 가련한 교회입니다. 눈멀고 벌거벗은 수치를 안고 사는 그런 교회라고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파산한 상태입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안약 제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안에 의대가 있었고 귀한 약품을 많이 생산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약이 있고 좋은 안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약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너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영적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전혀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영위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강대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무너진 상태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는 부유함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우리가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영적 눈이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부유함은 때때로 영적 현실의 눈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물질이 많으면 오히려 더 우리의 영적 눈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2장과 12장에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신이 가진 이 부유함을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잘못 안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내 가치 기준, 내 삶의 기준, 내 신앙의 기준이 물질이고 가족이고 여러분 내가 누려야 될 많은 그 삶의 영역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벗어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 눈을 온전히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내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께 두느냐 내게 두느냐, 이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야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내가 잘 관리해서 건강한 것 같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부유함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이 내 능력으로 세워졌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셨기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필요로 아셨기에, 그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가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 신앙 속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영적 눈이 멀어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처방은 이것입니다.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
그렇게 눈물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입니다.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 18절은 라오디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해답이죠.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의 해법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금은 바로 하나님께 근거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공짜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구원이 공짜입니까? 구원은 공짜죠.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값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불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산다라는 이 말씀은요, 구속의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속의 언약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없이 완벽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원인과 결과도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나의 처음 시작부터 나의 마치는 모든 것, 그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진 삶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흰옷은 십자가로 덮인 자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흰옷은 예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빛나는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뜨겁게 혹은 차갑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의 흰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의 흰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안약은 새 창조를 보게 하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낫게 하실 때에 침과 진흙으로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실 때에 그 소경이 바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된 것처럼,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그냥 의학적 치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를 상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속에 새롭게 창조될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적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할 그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안약을 발라서 우리의 눈을 뜨고 그 영적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영적 눈을 내가 다시 열겠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겠다. 여러분, 십자가는 간념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강력한 힘이 여러분 십자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아닌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은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과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기에 십자가는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 주님은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도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면서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잃어버린 너의 열심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징계는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 없는 자는 사생자라 말씀했어요.
어떤 성도는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믿음 없는 소리가 바로 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했고,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처럼 믿음 없는 고백은 없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우리 가운데 말하지 않습니까? 징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라고. 그러니 여러분, 내게 징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깨트려지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으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베풀어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징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고난과 징계 속에서, 현실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쁘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평을 쏟아내기 바쁘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우리가 발전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발판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도 충분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교회만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징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요청하는 말씀이 뭐예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도로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가, 그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열심은요, 우리의 감정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명확하게 하나님께 두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이 내 중심의 삶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면서 여전히 그 신앙의 걸음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온도가 흔들려도 신앙이 어떠하든 여러분, 원인은 하나님께 있고 결론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인식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이 씨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잡는 싸움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다시금 힘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은 문을 열면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게 전도용 말씀이 아니죠. 기존에 주님을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문을 연다는 것은요, 동시적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그 즉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영적 은혜의 삶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문을 열면 우리 주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나의 친가족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식탁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식구로 삼아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이 무엇입니까? 새 가족이 되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식탁은요, 단순한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되는 약속을 식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상을 베푼다는 것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식탁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그 원수를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그 은혜의 감격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가족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삶에 들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다만 너가 문만 열면 내가 즉시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여셔서 언제라도 주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내 삶의 진정한 식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서서 기다리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상 속에 주님의 재림을 향한 말씀이에요. 보통 주님은요, 심판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서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내가 이 한날의 삶을 마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마친다 할지라도 너희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오늘 생을 마치면 그 즉시로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 위로하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 싸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유했고 지식도 많았고 의학도 발전했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한 그런 도시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온도가 사라진 교회예요.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와 같은 잘못된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인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영적 눈을 열어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이 싸움을 날마다 우리가 씨름하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려 부요함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싸움, 영적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영적 막힌 눈들이 열려지는, 여러분,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함을 떨쳐버리고 다시 뜨겁게, 또는 다시 주님 앞에 차갑고 냉철한 신앙으로 주님을 붙잡는 이 싸움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패한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패를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그와 같은 반복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새롭게 우리가 행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를 붙잡는 자만이 문을 여시는 주님과 함께 온전한 식탁에서의 상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교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서 계십니다. 문을 열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내가 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면 돼요. 우리가 문을 열어서 그 주님이 내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진짜 우리의 영적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믿음의 고백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 진짜 생명 있는 성도,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며 내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남은 한 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환난의 때를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예배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차거나 뜨겁거나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교회만을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영적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영가족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5장 찬송하겠습니다.